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가 이르되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주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으로 주인 되심을 확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정별 신방과 또 고난주간 특세, 또 부활주일과 성례식에 이르기까지 이제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여러 사역들로 인해 몸의 피곤함을 아마 다들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애를 쓰며 움직인 만큼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셨음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뭐 준비하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주간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보조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린 기념비적인 사건이 이번 주일에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고 또 주의해야 하겠죠. 항상 영적인 공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한 다음에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좀 주의해야 할 것이고 또 자랑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지혜롭게 좀 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지속되고 깊어지며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일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적게 오셔가지고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과정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습과 세례받은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부터 시작해서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성경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 가족들의 모임이다. 이거를 이렇게 되게 제가 만든 교재에 이렇게 강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이제 세례받은 아이들, 학습받은 아이들에게 모바일로 선물을 하나씩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하늘 가족들은 끝까지 가는 거다. 하늘 가족 되었으니 우린 끝까지 가는 거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주님과 같이 가지만 교회를 통하여 함께 그 천성길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디자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절 때 다들 또 좋아하시고 너무 풍성하고 넉넉해서 제가 좀 원래 안 하던 좀 꼴값을 좀 떨어봤습니다.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고 감격이 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감격이 새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할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고난 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종려주일이죠. 입성하셨지만 이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암시해 주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보시면 이렇게 열무나 비유 19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제가 뭐 역사적인 배경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죠. 열무나 비유에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을 인정하지 않고 왕위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따로 사신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하여 미리 이제 암시를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20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또 짐승들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누구 허락받고 이러는 거냐라고 권위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걸었죠.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을 권위의 문제로 걸고 넘어지며 결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욕심이 이들의 눈을 가로막았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밀어내려고 하던 모습을 한결같이 이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지금 암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결국은 거부할 것을 또 미리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야기의 대가셨죠. 이야기를 참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잘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악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포도원을 만들 정도면 좀 부자였겠죠. 상당한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멀리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이 농부들에게 일하는 일꾼들 농부들에게 세를 주며 맡기고 그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를 주고 떠났다는 것은 정해진 때에 그 세를 받겠다는 것이죠. 뭐 그게 월세가 되었든 뭐 분기별로 받는 세가 되었든 그것을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세를 받겠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일하는 종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가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포도가 열릴 때가 되었죠. 그래서 주인은 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주인 거니까 세를 받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내 거니까 내가 세 받겠다. 이런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집주인이 뭐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에 마땅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사용료 내잖아요. 안 내면 쫓겨나는 겁니다. 세 안 내면. 세를 내는 것은 당연히 그 세를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이제 책임이죠. 자, 그런데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이제 포도원 소출이 되었으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일하는 농부들이 종을 엄청나게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죠. 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를 받으려고 성금이 안 되니까 사람을 직접 보냈는데 이 종을 막
무시하고 때리고 보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농부들의 행동입니다. 정말 막대 먹은 농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너그러운 그런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 제 상상인데 주인이 보낸 종인 줄 몰라보고 처음 봤으니까 주인이 보낸 종인지 몰라보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최대한 포장한 겁니다. 그렇게 싶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 싶어서 이 주인이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농부들은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능욕하고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욕을 보였다는 것이죠. 능욕하고 돌려보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때렸을 뿐만 아니라 옷 다 벗기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주인은 포기치 않고 세 번째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이 비참함을 넘어 참담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어떻게 처신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이나 보냈는데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내 아들이니까 존대할 거야 알아볼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참한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욕심 가득한 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14절과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의 의논이 나옵니다. 이는 상속자다. 이가 외아들인데 상속자인데 이를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없애자. 이렇게 너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 당시에 자료를 좀 보니까 이 당시에는 소장료를 받아야 할 주인이 3년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소장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아들은 여기 나오는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이제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면 상속자가 사라져서 포도원은 자연스럽게 농부들의 차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 농부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직접 대답까지 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 하반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당연히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농부들이죠. 아니 사실은 살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 마지막 구절에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인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떼인돌 환상이 있습니다. 이 떼인돌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돌 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위에 돌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 떼인 돌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에 대한 암시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열무나 비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강력한 메시지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러분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있죠. 농부들에게 먼 길을 떠나면서 뭐로 주고 왔다고요? 새로 주고 갔습니다. 농부들은 청지기이고 일꾼들입니다. 농부들은 이 주인 아래 속한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맡아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하고 있지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종들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이야기 듣고 아니 믿어지기는 하는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셨지? 불편한 것이죠. 다 먹게 하시지 왜 선악과는 금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는 왜 만드신 걸까요? 그래 막 이게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악과를 두시고 결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의미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아담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가 왕인 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안 먹으면서 손 안 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며 나는 왕처럼 존귀하게 대접받고 있지만 나는 청지기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왕이 아니고 이제 내가 왕 할 겁니다 해서 반역죄인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임을 제가 설교 원고에는 종놈임을 이렇게 썼는데 종놈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싶은 이 자기 주장 의지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불쑥불쑥 나오니까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뭘 해봐도 기본이 제일 잘 안 돼요. 기본이 제일 잘 안 됩니다. 어떤 영역이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인은 따로 계신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너희 거 아니다. 원래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셨어. 너희는 두 번, 우리는 두 번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십니다. 자신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말 안 듣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심을 확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새로 주고 갔습니다. 우리가 월마다 혹은 정한 때마다 월세를 내듯이 세를 내어야 합니다. 세를 낸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이제 고백이요 증거죠.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그 고백과 세를 내는 행동이 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세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고백과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제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죠. 그래 놀랍게도 이 농부들은 종을 때립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른 종을 또 보내죠. 그러자 능력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세 차례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능력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성경에서 삶은 완전수로서 충분히 행동하심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만큼 주인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 주인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무슨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단번에 그냥 어이구야 안 되겠다 이렇게 싶을 텐데 이 주인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돋보이는 부분이며 또 오래 참으심에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들을 이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죠. 아들을 보낼 때 주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들이 아들은 알아보고 존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인의 기대입니다. 아들은 알아볼 거야. 하지만 아들을 본 농부들의 반응은 어이없게도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주인의 행동인데 뭐 합니까? 자꾸 자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아들까지 보냅니다. 뭘 받기 위해서요? 세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세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 되심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하고 네가 거기서 살고 있고 네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맡겼잖아. 내가 주인이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분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 사실이셔. 예수님 역사적으로 계셨어. 우리는 이 수준을 믿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잖아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 나는 믿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있었어 이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뭐가 바뀐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냥 연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야 치명적으로 연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게 꼭 세례의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정말 더 깊은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신앙에 철이 드는 사건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생명의 주인을 제가 몰라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회심하면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그 어떤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변질됩니다.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지켜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마치 종들을 보내듯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잖아요.
이 종들은 1차적으로 이제 종들을 보내셔서 점검하시잖아요. 1차적으로 누구일까요? 구약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종들은 이제 과거에 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케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선지자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잖아요. 야, 너희들 너무 많이 떠나 있어. 뭐가 그렇게 너희들을 잡아 끌고 있니? 그 우상 숭배 놓고 그 욕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말씀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관계를 결국은 점검시켜주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그 종들이 바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깨닫고 반응하게 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십니다. 주인 되심을 확인하시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 설교자를 통하여 또 기록된 말씀과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 시간과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시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준이가 내 새끼인 줄 알고 막 애착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 아들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오시는 분들마다 이런 피드백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우리 교회에 보완할 점 쓰라 그러니까 완벽하다. 좋은 점 쓰라 그러니까 교회 밥도 맛있고 목사님도 좋고 우리 권사님들 더 좋고 막 선생님들 좋고 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여러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저는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말씀하시죠. 혹시 이 점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던 부분들이 여러분 생각나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인 듯 행동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내 영혼을 망치게 되고 쌓아 올린 것들이 박살나게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의미가 있지만 실생활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내가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게 뭐 사람에 대한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소유가 되었든 아니면 내 사역에 대한 부분이 되었든 자꾸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앞장서고 하는 그 영역들은 결국 우리 영을 상하게 하고 쌓아 올린 것들을 박살나게 만듭니다. 그래야 주인을 알아보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권리를 행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거를 박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제 깨뜨리시는 것이죠. 바른 관계, 바른 질서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 되셔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을 쉽게 망각하거나 주인 행세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말씀을 보내시고 때로는 새를 걷는 행동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떤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헌금이 그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 나에게 주어진 이제 꿀맛 같은 이런 휴식 시간, 며칠 이렇게 시간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 시간을 이번에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과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나는 이 자녀를 막 이렇게 뒤에 사자 달리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막 검사든 의사든 판사든 이렇게 좀 똑똑하고 막 잘나서 그렇게 막 당연히 전교 1등도 놓친 적 없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싶은데 목사님 다른 사자가 들어가는 자녀로 구별하여서 뭐 목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구별하여 그 아들을 좀 내 아들이니 내 딸이니 드리지 않으련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실 때가 있으시죠. 또 담임 목사에게는 교회가 정말로 잘 될 때 내려놓게 하시고 선교사로 떠나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역 잘 하시다가 느닷없이 선교사 가신대요. 왜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야. 네가 그 교회 머리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넌 내가 더 귀하게 쓸 거니까 저기 안 보이는데 저기 가서 다른 방법으로 나 좀 섬기렴. 그렇게 요청하실 때 안 됩니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며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포도원 농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탐욕에 빠진 그러한 이제 탐욕에 빠져서 종들과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포도원 바뀐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그 아들 예수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여 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대가를 이제 혹독하게 역사 속에서 치루었고 지금도 치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구속사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이죠. 너무 당연한 너무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따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또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너무 찌질함이 아니라 우리 오늘 한 해의 목표 건강히 자라고 어른스러워져 가는 성도가 되자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찌질함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좀 한 번씩 좀 멋있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